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6강자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뱀이 무엇인가, 이게 뱀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창세기 3장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 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전체의 내용을 두루 서론적인 개념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진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다. 이런 엄청난 유혹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있는데 이 뱀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타락되었는가, 이런 타락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 원죄라죠. 원죄를 완전히 밝혀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타락에 관련된 것이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정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뱀의 정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래서 사탄과 악을 상징과 비유로서 뱀으로 표현한 성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라는 그런 파충류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상징과 비유로서 뱀이라는 파충류를 선택해서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 이제 뱀의 파충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저 뱀을 많이 보셨잖아요. 뱀은 일단은 뭐 보면은 어떤 그 항상 뱀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또 독이 있으니까 징그럽다, 무섭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자세히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파충류를 어 사탄, 마귀를 뱀으로 선택했는가, 이걸 알아보자고요. 뱀은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표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혀가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한 말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뱀이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뱀은 몸을 꼬아서 먹이를 먹습니다. 이게 모든 그 먹이를 먹을 때 몸을 꼬아서 이제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물어서 이제 독을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뱀은 통째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꼬아서 인제 먹는다는 의미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유혹하는 자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변신한다, 인제 과거를 감추다, 인제 숨기는 표상이 되는 거죠. 뱀은 1 년마다 이제 허물을 벗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을 감추는 그런 입장이 되고 변신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어떻게 다녀요? 배로 다닙니다. 그래서 뱀은 저 배로 다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고도로 다닌다. 그 음란의 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성이 있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든짓에서 사망과 죽음의 표상이 됩니다. 이게 뱀한테 걸리면 죽는다. 왜? 독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뱀의 파충류의 특징이 다른 어떤 파충류나 동물을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가장 그래도 뱀을 상징과 비유로서 범죄자를 이 뱀이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뱀을 파충류로 볼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적인 것은 많이 변했지만 그 깊은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이 어떤 뭐 굉장히 동떨어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나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나 어떤 환경, 과학적인 환경이 달라졌더라도 그 환경의 본질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뱀을 파충류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하고 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파충류가 여기 지금 현재 지금 돌아다니는 뱀하고 담화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뱀과 지금의 뱀과는 파충류는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과 담화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동물을 놓고 파충류를 놓고 담화한 적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뱀은 사람과 담화를 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성경을 내용 중을 검토한 결과 이 짐승과 파충류와 대화를 했던 내용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민수기 22장에서 발람과 그 나귀 내용이잖아요. 나귀가 이제 가다가 멈췄을 때 이렇게 나귀가 이제 하나님이 사자가 역사에서 이제 나귀한테 말을 하는 경우.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성경에서 이 짐승이나 파충류가 대화를 했다는,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혹을 했다는 거죠. 아주 간교하게. 이게 뱀은 지금 하와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그죠?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떠한 입장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담하고 하와인데 여자를 유혹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었을 때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뜻을 알고 있는 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파충류가 알 수 있을까요? 음. 자, 뱀은 하와를 유혹할 만큼 하와보다도 간계하고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사람을 타이를 때,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상대보다도 더 지혜롭고 똑똑해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와가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죠? 뱀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뱀들을 보고 파충류를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뱀은 영물이고 소재지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고 어떤 종파,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재림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상징과 비유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낼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뱀은 하등 동물이 아닌 영적인 존재, 즉 천사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은 천사장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는 이유가 그런 성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뱀으로 비유한 영물이 과연 그러면은 이 뱀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피조물 중의 하나였던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느냐? 근데 만일 이 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대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면 피조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투쟁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며 모든 존재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일원론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사탄이라는 그런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됐다? 이건 좀 굉장히 크나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데 타락이 있는 상태에 창조했다?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 어떤 교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나쁜 교리를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가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안에서 사탄이 뱀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성장 과정에서 이 뱀이
유혹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시작된 때는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종교인이고 많은 그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 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런 성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천사가 뱀이었음을 입증하는 성구가 나옵니다. 천사가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여기서 뱀이 언급되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은 천사를 말하는 거고 옛뱀, 지금 3장에서 나오는 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뱀은 파충류가 아니고 뱀은 상징과 비유로서 실제적으로는 마귀요 사탄이고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한 좋은 의미의 성구 내용도 나옵니다. 그 성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뱀에 대한 지혜로움에 대한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는 모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좋은 의미의 성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에 예수님의 예언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에 대한 좋은 성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범죄에 대한
성구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실체적 존재와 활동을 언급한 내용들이 성구 전체를 보니까 약 한 14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몇몇 천사가 범죄한 내용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천사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타락에 대한 언급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타먹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인 약 4,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0년 동안 마귀의 자식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천사가 많은 사람은 누시엘, 또 다른 말로는 누시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내용이 성구가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다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천사가 뱀이었음을 입증하는 성구입니다. 또한 계시록 좀 전도 말씀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라는 성구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성구가 있는지. 천사가 범죄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유다서 1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천사가 자기 이치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웃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먼 것은 간음, 음란, 그죠? 행음, 뭐 동성연애, 엄청나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음란, 잘못된 혈통, 뭐 프리섹스, 뭐 동성연애,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음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유다서 1장 6절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적 활동이잖아요. 사탄들이 영적 활동.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는 성구인데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지금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영인체가 그 마귀 사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엄청난 무서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롯에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은양을 받고 거래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가룟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사탄은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맞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중심적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먹고 사는 그런 의식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자꾸 이제 사탄의 유혹이 있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만물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관리를 한다. 나중에는 전부 다 놓고 영계 생활을 하게 된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까지, 다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것까지 빼앗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선 사탄이 뱀이란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범죄는 뭐고, 또한 사탄의 혈통에 대한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인간의 범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타락적 모습이거든요. 뱀과의 관련이 없었을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타락적 모습입니다. 근데 타락 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흠을 덮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로.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천사의 창조 본연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 겁니다. 이게 배로 다닌다는 것은 천사가 자기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본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떤 범죄한 천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배로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쫓겨났으므로 죄악의 세계에서 악의 요소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만물, 파충류, 모든 동물보다도 그 밑에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기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은 뭐냐? 뱀의 자식들아, 타락한 천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뱀이라는 언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도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도 있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뱀의 혈통이다,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저도 독사의 새끼이고 여러분도 독사의 새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를 다시 거듭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 때에 오심하라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재림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에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 근본을 해석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한테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 없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 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입장에서 승리한 내용 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가 없는 아들로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언정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하고 아래서 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마귀의 후손이요 사탄의 후손이요 곧 뱀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하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자기의 그 욕심에 의해서 지금 현재 뱀이 천사장 욕심을 부려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문화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구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비유에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나무는 생명나무, 예수님이 좋은 나무란 뜻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뱀으로부터 온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거죠.
결국은 악한 그런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영원히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성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 뒷이어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자되기를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종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종의 자식. 참 굉장히 중요한 문구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해서 사탄의 정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성구를 보면서 이제 뱀이 파충류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 누시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조금 더 좀 오늘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대한 내용인데 한번 좀 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성구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여러분 펴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너희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니라. 이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이게 천사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이후에 사랑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겨서 누시엘이 이제 범죄를 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아침 아들 계명성은 이제 누시엘,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의 2장 4절에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가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무슨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천사가 무슨 죄를 해서 음란죄, 유다서 1장 6절에 7절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또 자기意志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 도시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선쇠가 전부 다 음란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음란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천사와 같이 색을 쫓고 간음을 행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면 천사장 누셸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엘자는 전부 남성을 의미합니다. 엘이라는 말 호칭이. 그러니 누시엘, 가브레엘, 미가엘, 이스마엘 기절 이런 모두가 남성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시엘도 남성적 존재이다. 누시엘이 남성적 존재라면 간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담 아니라 하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보아서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즉 범죄한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드러내고 싶고 나쁜 것은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선악과가 나무 열매였다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으니 손과 입을 가려야 하는데 왜 하체를 가렸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비유한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과실이라 따먹어서 그 나무가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결국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누구를 말하냐? 아담과 하와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조로 홍수심판 이후에 공룡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공룡만 사라졌지 작은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룡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큰 짐승을 의미하거든요. 파충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홍수 심판 때 에 홍수 심판 전에 그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공룡도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담 때 에덴 동산에 만약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면 지금도 그런 나무 식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생명나무를 고대하고 또 생명나무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생명나무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어떤 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오고 2000년 역사, 예수님 2000년서 오고 많은 성경이 뭐 주석이든 많은 성경의 해설집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종단, 자기 종파마다 그 해설집에 벗어나면 사탄이라 취급하거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몇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몇 사람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져 놓고 지금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성구의 말씀에 해석을 따르고 그 외에는 이단이요. 이단 교리라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잖아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게 성경 내용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그 좁은 문, 자기 어떤 그 소속이나 집단체에서 벗어나서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도 필요 없고 어떤 집단적 교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 간음, 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에이즈가 생기고 왜 이렇게 섹스 문화가 번잡하고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길가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이 임신한 모습을 봅니다. 그 임신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기쁘고 성적인 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임신한 여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가 전철에 가면 임산부를 모시는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그만큼 성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치적인 생명을 태어나는 그 생식기를 그 도구로 썼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쁘고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를 뭐 성적인 뱀죄, 뭐 아동 성폭행,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술집이나 그래 돈을 하고 이제 거래하는 곳도 있답니다. 그런 것 보통 얼마나 추하고 한마디로 더럽잖아요. 이게 성적인 문제가 가장 기쁘기도 하고 가장 더럽기도 하고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가장 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자궁, 생식기라고 하면은 가장 더럽고 유치하고 성인병, 에이즈 이렇게 굉장히 확실히 적나라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것이 가장 나라가 흥망성쇠가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란, 음란, 동성연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막 동성연애 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체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들은 전체 온전한 사람이 일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 하고 있어 봐요. 인류는 망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죠? 동성연애 하고 있어 봐요. 혈통을 이을 수 없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나 하나의 개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개체 속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인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비유로 상징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체를 가렸다고 했으니 하체가 허물이요 범죄한 부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체로 저지를 수 있는 죄는 간음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대로 간음죄라는 것은 같은 죄목을 가진 누시엘 천사장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뱀이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유대 백성을 향해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낳으면 혈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낳았다면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번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난 자식이 기죠. 살인죄, 가인이 살인하는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이거 엄청난 최초의 인물에서 살인죄가 있잖아요. 이건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죠. 온전한 자식이라면 살인죄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형제지간의 살인은 참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먼저 번도 읽었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속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타락으로 양자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핏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 누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부모의 종은 아들, 딸의 종도 됩니다. 그런데 종인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이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는 타락한 천사장과 하와의 불륜한 사랑 관계를 말합니다. 음란한 성관계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은 종으로서의 주인인 딸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타락한 천사장은 종으로서 주인인 딸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의 정조는 때가 되면 상대인 아담에게 허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되기도 전에 종과 불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바로 음란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대인 아담이 아니라 종으로부터 종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음란죄입니다. 종의 거짓된 사랑,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절대성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절대성의 가치를 세우고 절대성이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종교인들이 이것을 왜 회피할까? 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인간을 회피, 인간이 범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통 섹스 문화가 번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층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것도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으면 이 섹스적인 잘못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요즘 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언급해서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이걸 수습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된 내용, 성적인 문제, 동성연애, 프리섹스 이런 내용을 해결하면은 근본적으로 종교인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훈적으로 뭐 음란하면 안 된다, 뭐 범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어떤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 이 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보면은 교회가 어떤 연애 장소, 뭐 소개소 같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여러 가지 성구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타락된 그런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후손들을, 우리 앞으로 밝아오는 2세들을, 3세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갈 것이냐. 지금 온통 지금 뭐 선진국일수록 아동 성폭행, 그리고 유엔에서도 10세 이상은 성적인 자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성적인 문제에서 미국에서는 흔치 않게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로 하면은 남자에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는 사탄들이 역사에서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양심적이고 본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육강생입니다.
이 섹스 문화도 뭐 즐기는 문화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남자의 생식기든 여자의 고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이것이 다른 여자, 다른 사람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성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뱀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후손들인가를 알아야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든 여러분 부부생활에서 성적인 외도만 없으면은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도만 없으면. 조금 돈 있는 자, 뭐 사업가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성접대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변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의 온전한 사랑, 여자의 온전한 사랑이 합쳐서 그 가운데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참다운 사랑 속에서 그 열매가 나왔을 때는 그 가치는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얼떨결에 범죄하다가 어떤 사람을 뭐 유혹하든 어떤 사람 남자를 하든 유혹하든 거기서 그 자녀들이 나왔다 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잖아요. 그러므로 고아원에 보내거나 어떤 버리거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고아원이든 어디든 쫓겨난 그 자녀가 이 배신감과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많이 생긴 이 아이들이 또 엄청난 범죄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랑, 일부 일처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부 일처제로서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부가 하나 돼서 완전한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낳고 그런 가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그것이 사회가 갔을 때 이것이 천국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도 여자가 기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그 자식이 거기에 나온 자식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리, 어떤 뭐 종파나 거기서 주장하는 뭐 거기서 말하는 주석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떠나서 사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도 이어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체적으로 이 음란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심성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참다운 부부가 돼서 자녀를 번식해서 온 나라를 행복한 나라, 온 세계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근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